도와주시옵소서. 생각으로나 마음으로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입으로 말하며 갖가지로 지었던 모든 오늘 가지를 용서하여 주시고 사하여 주옵기를 원합니다. 고심도 염려도 근심도 걱정도 갖가지로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 오늘 가지를 용서하고 사하여 주시옵고 저희들 알게 모르게 묶인 거 잡힌 거 막힌 거 있으면 풀어주시고 놓아주시고 막힌 거 뚫어주셔서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형통케 하여 주옵기를 원합니다. 에나일루야를 할 수 있어 너의 마음으로 생각하며 갖가지 묶인 죄가 있느니라 그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러라. 마음으로 갖가지로 생각 묶여있는 모든 죄를 용서하고 사해 주옵소서. 풀어주시옵소서. 잡힌 것 놓아주시옵소서. 막힌 것 뚫어주시옵소서. 에나일루야를 표로로 할 수 있어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너에게 이르며 증거할 것이니 들으라. 아멘. 에나일루야를 할 수 있어 예배시 중 아버지께 맡겨오고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어디입니까? 고린도전서 몇 장입니까? 4장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몇 절입니까? 3절입니다. 너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너에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니. 아멘. 손 들고 한번 감사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릴 때 도와달라서요. 도와주세요. 이 말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네, 각자가 받으라 하시고요. 누구한테 물어볼까요? 이렇게 물어보시고 이 말씀을 나에게 왜 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랍니다. 저희는 예수님께 물어보라 하셨고요. 너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그러는데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내가 누구한테든지 판단받을 일을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나도 나를 판단치 않는다. 그래서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니 이렇게 하시는 거 너희 지금 현재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에게나 또 딴 사람에게나 누구에게도 내가 이제 저 자신이라고 그래요. 판단받는 일이 판단받을 일을 안 했다. 쉽게 말하면 판단받는 일을 안 했다. 그러니까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 예수님께 물으시고 네가 형제의 작은 것을 판단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크게 죄로 인정하신다 하시고 형제의 크고 작은 죄를 판단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 판단하는 것이 죄가 되는 거 낮에 말씀도 그랬죠. 내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나 모든 것이 다 아버지 것이기 때문에 내가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해라.
잘못하는 것이 있어도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고 베풀고 덕을 세우고 오래 가자면 심리를 가라 하는 것은 그것을 판단하다가 하나님 걸 내가 판단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로 판단받을 게 너무 많죠. 그렇죠? 사람들에게는 제가 이제 지금 말씀을 통해서 내가 여러분들에게나 또 딴 사람들에게나 판단받을 일이 없다. 그러는데 또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하는 것은 내가 잘못한 것을 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하지만은 과연 하나님께서 보셨을 적에 어떻게 했는지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아버지 것인데 하나님께서 만드셨지 내가 했는 거 아무것도 없거든요. 나도 내가 만들어준 것이 아니고 그래서 남을 판단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네가 왜 판단하느냐 내 것을 네 마음대로 왜 판단하느냐. 그래서 지난 주일날 영훈이가 아파서 엄마가 얘가 아픈데요 하고 하니까 기도를 했더니 네 누구를 엄마가 누구 미워했거나 싫어한 거 회개하라. 그래서 생각이 안 나는데요 하고 내가 누구를 했지 이렇게 그렇게 하고 회개하세요 하고 저는 나갔어요. 근데 네가 내 새끼를 판단하면 나는 네 새끼를 때리겠다. 그게 맞은 거죠. 누군가를 싫어하는 마음을 가졌더니 애가 아픈 거예요. 그렇게 하고 막 눈이 그냥 열이 나고 눈을 보면서 이렇게 했는갑죠. 그러니까 애를 때리는 네가 내 자식을 판단하고 나무려면 나는 네 새끼를 때려. 내 자식인데 네가 왜 남의 자식 판단하는 얘기지. 네가 네 새끼 아픈 거 보면 네가 좋냐. 아픈 거 보고 잘 아프다고 하겠어요? 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도 내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을 나에게 주지 않았어요. 다만 도와주는 거, 이해하는 거, 용서하는 거, 사랑하는 거, 뭐 중보하는 거 이것을 맡겼지 판단하라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판단하면은 하나님 걸 내가 판단한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만이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 걸 판단하니까 하나님은 나를 판단할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너무 많은데 나는 내가 잘못해서 알지 못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낱낱이 다 알고 계시니까 그 말씀입니다. 네. 저는 하나님께 주어받고 네가 심정으로 판단하는 것을 해결하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근데 심정으로 판단이 너무 많은데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해결할 때 무사하겠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네. 그 심령으로 판단하고 재짓는 게 그냥 이게 자동적으로 들어요. 내 심령으로 원수가 자꾸 안 나가는 이유가 있다 했잖아요. 원수가 안 나가는 거는 죄를 짓는 건 심령으로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은 심령으로 안 하는 거라. 그래서 믿음으로 가는 길은 그렇게 잘 안 되고 죄를 짓는 거는 아무리 안 하려고 해도 되는 거예요. 심령으로 짓기 때문에 원수가 딱 들어와버리는 거라. 내가 원수를 부른 적 있냐? 부르지 않았어. 미워하고 싫어하는데도 자꾸 들어오는 거라. 심령으로 누구를 판단하든 누구를 미워하든 원망을 하든 불평하든 이거는 겉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속으로 심령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외형적으로 우리를 구하는 것이 아니고 심령을 보고 판단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다 하는 거예요.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거죠. 네. 예, 저는 하나님께 물었고요. 사람에게 판단받는 것들을 크게 생각하지 마라. 오직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이 판단받을 것을 생각하고 행하라 이렇게 하시고 또 반대로 너희들도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지 마라. 하나님만 판단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딴 사람을 판단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판단하신다고요. 그러면 내가 죄가 너무 많다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먼저 생각할 것이 하나님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면은 1000개를 질 때 1개라도 줄일 수가 있어요. 근데 지는 지고 나는 나야. 네 그렇게 해볼래? 네만 높구나 나도 높다 하고 기어올라가기 시작하면 끝이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무도 판단하지 마라. 예. 저는 하나님께 물어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우주 만물은 내 것이니까 너희 사람은 판단할 자격이 없다. 아예 생각도 말고 늘 낮은 자리에서 남을 낮게 여기라. 존경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내가 낮아지면은 남을 높이 볼 수가 있는데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다 눈알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낮아지고 겸손한 거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린 것은 예수님은 하늘 보호자만 버린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땅 속까지도 들어간 거예요. 죄인들이 들어가는 무덤 속까지도 들어가셨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누구를 판단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죠. 예, 판단하신 이는 하나님이니까 누가 날 갖다가 모함을 하고 욕하고 비방하고 하는 거 많이 있잖아요. 제가 뭐 비방도 받고 모함도 당하고 뭐 이런 것들 많이 있어요. 뭐 이단이니 뭐니 하고 막 그러는데 그들이 그렇게 하는 데 있어갖고 내가 이걸 원수 갚으려고 하면 안 되고 원수 갚는 이에게 맡겨야 돼. 누구한테? 하나님께 맡겨. 나는 오직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가고 저 사람들이 무슨 말 하든지 그냥 중보하고 뭐하고 하다가 나중에 화가 나죠. 그러면 하나님 저거 보세요. 하나님 저거 보세요. 뭐 저 사람 보세요 한다든가. 예.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죠. 하나님께 맡기면은 하나님께 심판은 내가 심판을 하려고 하다 보면은 내가 죄인 되어버린다. 그래서 아무리 누가 나를 갖다가 모함을 하든 욕을 하든 비방을 하든 뭐 돌로 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께서 심판하겠다. 그런 것입니다. 네. 내 판단으로 행하면 주의 뜻이 아니다. 예수님께 물고요. 어떤 작은 일일지라도 판단하지 마라. 서로가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하는 그거는 인간의 욕심이다. 이렇게 말씀. 서로 판단하다가 서로 원망하다가 비방하다가 나중에 살인을 하잖아요. 뭐 남편이 아내도 죽이고 아내가 남편도 죽이고 뭐 부모가 자식도 죽이고 그러거든요. 그 미움이 없이는 그렇게 안 돼요. 미워하다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미움이 큰 죄를 부르는 거예요. 네. 매사는 예수님께 물어봤고요. 아니하노니 주시고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마라. 네, 목사님. 예, 저에게는 예수님께 물으라 말씀하시고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이거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목사의 직분을 주셨고 또 특히 여기서 뭐 담임 목사라는 이름을 주셨지만 많은 사람들로부터 그 담임 목사로서의 담임 목사가 뭐합니까? 뭐 이런 이제 이야기를 들린다든지 했을 때 내가 뭐하고 있나? 뭐 이런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는 이 말씀과 같이 이런 소리를 하든 내가 내 자신을 생각하든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 내가 스스로 생각해도 아닌 것도 있고 다른 사람이 저를 생각할 때도 아닌 것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그런 소리를 들었을 때에 뭐 그 사람이 말하기 전에 내 자신부터 먼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하라 하는 거 하면 된다 이렇게 하십니다. 예, 담임 목사. 근데 오늘 담임 목사 하니까 무슨 마음이 오냐면은 담임 목사는 다 책임을 져야 된다. 예, 다 책임을 져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기도원 원장이다가 보니까 제가 다 책임을 지고 나니까는 담임 목사 별로 책임질 것이 없어요. 제가 없을 때만 책임지면 돼요. 그러니까 항상 앞에서 가는 사람 모든 책임을 다 지고 가야 되고 뒤에 오는 사람은 따라오기만 하니까 쉽는데 그 따라오는 것도 사실 힘들다는 것이죠. 그러면 앞에 총대를 밀고 나가는 사람은 얼마나 힘들겠냐. 그것도 알아야 되는데 항상 자기만을 생각하지 내가 힘들 때 남이 어떻게 했다 이 생각은 안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파가지고 아프다고 기도를 하면은 니처럼 아픈 사람에서 기도를 퉁명스럽게 합니다. 니 같은 사람에서 기도를 한 번이라도 네가 아프나? 이렇게 안 하고 니 같은 사람에서 기도를 니처럼 아픈 사람에서 기도를 이렇게 톡톡 받아버려요. 그래서 원수들이 오면은 도리어 이렇게 칭찬하는 것 비슷하게 이렇게 합니다. 그것들은 간사마귀가 오든 또 이간질하는 전사가 오든 그럴 적에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영이 나에게 잘못됐을 적에 좋기껏 말하는 게 아니죠. 아프면은 항상 남을 위해서 기도하라는데 지금 내가 이렇게 아파요.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막 그거 하니까 니 같은 사람이에요. 니처럼 아픈 사람이 있게 돼요.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든 하라 하시면 하라 하는 걸 하면은 우리는 100%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알고 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합니다. 저에게는 판단한 것으로 인해서 먹힌 거 풀어달라고 기도를 하셨고
제가 뿌리 깊으니 그것을 베내기 위해서 일수가 있으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여호와 하나님께 보고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거나 그런 것에 신경 쓰지 말고 너는 내가 너에게 뭐라고 한 것에만 청종하고 그것에 유의하면 된다 말씀하시고 세상의 법 위에 더 뛰어난 하나님의 성령의 법에 굴복하는 것이 참된 것이다. 그래서 양심의 선한 그 깨우침대로 따라오면 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받으신 마음에 해놓은 거 아까 물어보라 했죠. 누구한테 물을까요? 물어보라 했죠. 저는 저한테 말씀하세요. 예, 뭐라 그러셔요? 제가 여기 처음 와가지고 저도 모르게 제가 이제까지 봤던 곳이랑 많이 달라가지고. 뭐가 달라? 저는 이 교회만 다녀 기도원은 처음 왔거든요. 예. 그래서 근데 여기 기도원이라도 교회와 똑같은데? 네, 그러니까 근데 저도 모르게 그걸 판단이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여기는 이렇구나 저렇구나 이렇게 혼자서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주로 어떤 거? 그래서 아까도 좀 기도 주신 말씀 또 지금 찬양하시고 또 예배 드리는 이런 게 좀 다르구나 혼자서 지금 계속 예배 이거에 집중 안 하고 저도 모르게 이렇게 판단하고 있었던 거죠. 이거는 교회 다 있는 거잖아. 네네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근데 요거는 왜 틀리냐면은 네. 여기 결혼식을 할 적에 그냥 하니까 네. 안 이뻐요. 네. 그래서 이거 돈을 들여가지고 다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안 그러면 위에 그 스물등만 하면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나중에 칼라등도 켜집니다. 네. 그래서 이건 결혼식 때에 필요해서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예, 궁금한 거지. 그렇게 하면은 풀리는 거야. 말을 해주니까. 네.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 교회랑 똑같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판단하지 말라고 저한테 얘기하시더라고요. 예, 그 지금 판단하고 있으니까 네. 판단하지 말라는 거야. 네. 그래. 우리의 심령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말이 필요 없어. 말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마음 상태를 보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이렇게 주위를 살피면서 판단하면 안 돼요. 제가 이제 우리 이제 복도에 보면은 제가 꽃 같은 걸 이렇게 갖다 놨잖아요. 신발장 위에 놨는데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천국 가는 게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냥 갤러리처럼 이렇게 이제 그림도 붙여놨잖아요. 액자를 갖다 난 것도 그냥 이렇게 보니까 너무 넓잖아요, 공간이. 그러니까 그냥 밋밋하게 놔두는 것보다는 그런 거 있으면 그림도 이렇게 보게 되고 참 좋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교회 달력에서 떼어가지고 이렇게 했다가 이제 딴 사람들이 저걸 자꾸 이제 줘가지고 지금 갖다가 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기에 좋으라고 해놓고 또 이제 꽃도 일부러 사다 놓은 곳은 아니고 들어왔는 것들을 이제 그렇게 나누는 거예요. 내 방에 다 놓다가 내 방에 다 빚어봐가지고 그때 나누니까 여기는 뭐라더라? 뭐 절간 갖다 한다든가 절간에 이렇게 해놓은 절간이 어디 있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잖아요. 뭐예요? 눈에 악한 게 있어서 그래요. 눈에 불의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자꾸 해서 이 사람을 끌고 나가려고 하는 거야. 왜? 여기 오면 저거가 쫓겨나가야 되거든. 원수가 나가야 되니까 딴 걸 자꾸 집어넣고 생각에 넣고 눈에 넣고 해가지고 그래서 여기서 배기지 못하게끔 하는 거야. 지가 왜? 제가 집회를 갔을 적에 보니까 딴 데는 가요. 근데 오라 부르는데 안 오더라고. 그 저는 모르죠 누군지도. 근데 이제 한 날 온 거예요. 그 마치기 전에 이제 막판에 이제 왔는데 다리를 다쳐가지고 지부서라고 왔던가 하여튼 왔어요. 그랬는데 딴 데 집에 간 거야. 그러니까 이 원수가 여기 놓으면은 근본이 드러나게 돼 있어. 그러니까 이 짝에 못 오고 딴 데는 가게 하는데 여기 못 오게 했던 거야. 근데 이제 마지막 날 왔는가 그 전날 왔는가 몰라요. 왔는데 목사님이 사모님인 거야. 근데 아가씨 딱 기도를 하니까 손주를 데리고 왔는데 애가 정상이 아니야. 근데 뭐라고 하시냐면은 네가 나를 버리고 가서 그 죄값으로 네 이런 애 받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버리고 가면 뭐지? 그랬어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러는 거라. 그럼 뭔데요? 이랬어요. 하니까
아가씨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겠다 했대. 그 아가씨로 이제 충성하겠다 해놔놓고 목사님이 나오니까 목사님한테 결혼하는 건 사모가 되니까 같이 일하기 때문에 괜찮겠지 하고 간 거예요. 이게 묶인 거예요. 오늘 묶인 거 풀어주시잖아요. 근데 이거 아무 데나 가도 없어요. 이거 못해요. 예. 아마 전국 기도원에 다니기도 이거 풀어주는 것을 아마 못할 거예요. 예.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게 묶인 상태에서 자기 생각대로 결혼한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네 결혼하지 말라 소리 안 했는데 자기 스스로 묶어놔놓고 그렇게 하고 결혼한 거예요. 이 묶인 상태에서 가서 가니까 또 묶인 거예요. 그냥 주님 앞에 몸 바치겠다고 해놔놓고 갔으니까 이래서 묶여가지고 그것 때문에 자식을 낳아가지고 손주를 봤는데 손주가 장애인 거야. 이해가 됩니까? 네 죄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맞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와, 하나님께서는 이것도 안 봐주시는 것 같다. 왜? 제가 그때 초창기이기 때문에 이게 묶인 거 풀고 뭐하고 하는 거 몰랐어요. 근데 그때 집회 나가가지고 굉장히 일을 많이 하신 거예요. 그랬는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그러니까 오니까 요게 발각될까 싶어가지고 원수가 딴 데로 끌고 가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께 응답 못 받는 사람들은 가려고 그러는데 무슨 일이 있다 그러면 아 하나님께서 막는갑다. 못 가요. 제가 교회를 한 날 가려는데 딱 가기 싫은 마음이 생기는 거야.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그래서 가기 싫어서 성경을 딱 봤어요. 보니까 말씀을 보니까는 이미 수요일 날 말씀이 나한테 주셨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아는데 가지 말까요? 이랬어요. 그러니까 네가 진짜로 가기 싫을 때 가봐라. 그래서 그냥 이거 미쳤는갑다. 맨날 교회 매주 교회 못 가는 것 때문에 남편은 미워하고 증오도 하고 했는데 어떻게 해서 찾았는데 내가 왜 가기 싫어하지? 미쳤는갑다. 그거 하고 갔어. 갔더니만은 그날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타교에서 오신 거예요. 오셔가지고 계속 죄만 가지고 두들기는데 인간으로서 그 죄 안 걸린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때 마음에 죄인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려는데 제가 회개를 다 안 했죠. 그러니까 입에서 죄가 나와요. 죄인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만 하려고 입을 열었는데 죄 짓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하더라고요. 그 소리 제 귀에 들리는 거예요. 예. 분명히 죄인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하려 했는데 그래서 우리 입에 많은 원망, 불평, 비방, 판단, 욕 이런 것들을 했기 때문에 입술이 죄에 붙들려 있고 혀가 죄에 붙들려. 악이 어디 있다? 혀 밑에 있다잖아요. 네 혀 밑에 있다 했기 때문에 딴 사람 혀 밑에 있는 것이 아니고 죄악이 내 혀 밑에 있어요. 혀 밑에 있는 게 뭐냐니까 뱀이에요. 사탄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딴 말 하려고 그랬는데 딴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복부가 이제 성령이 전이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나오는 것보다 혀 밑에 빨리 나와요. 그게 분명히 머리는 딴 생각을 했는데 입에서 말하는 딴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자기 두 귀로 자기 말하는 걸 들으라. 자기 숨소리도 듣고 말하는 것도 듣고 또 기도할 때도 듣고 기도할 때 굉장히 원수가 시험을 많이 타요. 많이 틈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두 귀를 열어놓고 자기 기도하는 거 자기 말하는 거 자기 소리를 자기 두 귀로 들으라. 그렇게 해야만이 잘못된 걸 아니까 빨리 회개할 수가 있는 거라. 근데 그렇지 않냐고 그냥 넘어가 버리면은 죄가 묻혀져 가지고 기억을 못하니까 회개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들으면서 그놈의 인간이 어째 그래 이것보다는 참 천국 가기 힘들구나. 어째 그래 눈에 걸리는 것도 많노. 그래가지고 세상에서 어떻게 사노? 예. 자기 집에서는 어떻게 살아? 어떤 집에 가보면은 집에 귀신 나오게 만들어 놓고 살고 있거든요. 정신없이 신발 벗을 자리도 없고 안에 들어가면 치우고 앉을 자리도 없이 만들어 놓고 사는 사람도 있다고. 근데 그거는 뭐야? 예. 근데 우리 교회는 굉장히 깨끗하게 해놨잖아요. 그런데 눈에 들어오면서 이것저것 막 보면서 시험에 들어. 그거는 자기를 시험에 들어서 원수가 자기 속에 오래 살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원망하고 불평불만하면은
그 원수가 나가지 아니하고 자기와 오래오래 살고 싶어. 살다가 자기가 죽으면 자식한테도 가. 자기한테서 끝 안 나요. 이게 문제인 거라. 그래서 가정에 내려오는 저주와 재앙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3, 4대 간다는데 한 사람이 죄 지은 게 3, 4대 갔는데 3, 4대가 살아가면서 그 사람은 죄 안 짓습니까? 죄에서 벗어날래?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 우리 할아버지가 죄를 져가지고 내가 이랬냐 말할 필요가 없어요. 자기는 더 죄를 더 많이 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를 판단하겠습니까? 왜 우리 부모는 왜 그렇게 죄를 많이 져가지고 나한테 죄를 쟁여줬나? 온 말 자기 있습니까? 자기는 그보다 더 많이 짓고 있는데. 그러니까 죄에서 끝장나고 벗어질 시간은 없어요. 항상 아는 데까지, 생각나는 데까지, 기억되는 데까지 계속 회개하면서 가고, 생각이 안 나면 제가 회개하겠습니다. 기억나게 해주세요. 생각나게 해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왜? 한 가지만 해갖고 안 되니까. 기억나게도 해달라고 했다가, 말씀도 해달라고 했다가, 생각나게도 해달라고 했다가, 뭐 별의별 걸 다 한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개시킬 적에 말씀하실 때가 있는가 하면은 기억나게 하실 때가 있고, 또 생각나게 할 때도 있고, 어떤 데는 밖에 나가 차 타고 이렇게 길거리 가다가 보면은 뭐 글을 통해 가지고 아 무슨 죄를 지었구나 하는 것을 글씨를 보면서 회개할 때도 있고, 만물을 보면서도 회개할 때 있죠. 남의 물건 뭐 도둑질해 먹었다든가 저같이 무 하나 제 기억 속에는 물을 뭐 몇 번 빼먹었는지 모르겠지만은 무 빼먹은 거 그거 자꾸 은혜 받고 나니까 이만하면 외무거든요. 그 지금 닭강무 옛날에 엄청 달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자꾸 눈에 보여주는데 회개해야 되는 걸 몰랐죠. 교회에서 회개를 안 가르쳤기 때문에 그게 죄인 줄 몰란 거예요. 자꾸 보여줘도 왜 무가 보이지? 왜 그때 그 빼먹은 거 내가 빼먹었는데 왜 그거 보이지? 정확하게 가르쳐 주는데도 모르잖아요. 나중에 소리를 지르면서 회개하라는 거 아니가 하시는 거예요. 그때서 아 그거 빼먹은 게 죄가 됐구나. 예수를 믿고 나서는 죄를 안 지려고 애를 썼죠. 애를 썼지만은 애쓴다고 죄가 안 돌아요. 수없이 이전에 짓지 않았던 죄를 결혼하면서 엄청나게 많이 짓는 거죠. 남편 미워하고 싫어하고 뭐 원망하고 욕도 하고 뭐 별별 죄 다 하셨잖아요. 그래서 가면서 오래 살면 살수록 죄는 더 많습니다. 더 많이 짓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느냐? 전혀 생각 안 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그 죄를 다 회개하고 갈 수 있느냐? 아니고 그냥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힘쓰고 애쓰면서 따라가려고 애쓰고 그때그때 기억나면 기억나는 대로 회개할 적에 그것을 통해서 벗겨주고 하다가 보니까 영이 조금이나마 깨끗하니까 자꾸 말씀을 해주시죠. 너 그거 죄가 된다 뭐가 된다 하는데 딱 죄 져가지고 가로놓고 나면 그 다음 말씀 딱 끊어집니다. 말씀 안 하셔요. 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원수에게 그냥 팔려버렸어요. 그래서 말씀 안 하셔요. 그러니까 항상 회개하려고 힘쓰고 애쓰면서 물어보고 따라가야 됩니다. 네, 네. 요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남을 항상 비방하거나 판단하지 말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듯이 남을 바라보고 죄진 것은 즉시 회개하고 죄를 짓지 말고. 그래, 남이 더럽게 할 적에 더럽게 한다고 판단하면 안 되고, 네. 더럽게 한다고 판단하는 것보다 내가 하든지 아니면은 정원 천사를 붙여서 이 사람 깨끗하게 해주세요 한다든지. 그래서 제가 그 전에 저짝집에 있을 때요, 어떤 애기 엄마가 왔어요. 근데 아침 되면 화장실 청소한다고 들어가서, 그래서 저는 이제 시간이 얼마나 끌었는지 몰랐죠. 모르고 저렇게 해도 청소라도 하니까 다행이다 그랬어. 그랬는데 뭘 하시냐면은 니 그게 좋나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도 하니까 괜찮잖아요 그랬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보다 사람들이 나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화장실 들어가면 화장실도 못 가고요. 저건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물 틀어내고 계속 저렇게 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건 저는 그걸 못 본 거죠. 그러니까 청소를 하고 있으니까 괜찮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잘못된 걸 알았죠. 그렇게 하고 나서 자꾸 눈에 보여주시고 이렇게 해도 이 사람이 영적으로 잘못돼서 그렇다는 것을 모르고 아 내가 이 사람을 의심하는가 보다 이렇게만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고 있는데 등이 와서 칼을 갖고 와서 우리 주방에 있는 칼을 갖고 등을 확 찌르는 것도 보이고 강단에 쫓아올라가 등을 탁 찌르는 것도 보이는 거예요. 이게 보여도 내가 이 사람을 의심하고 있나 이렇게 했어. 그랬더만은 자기 입으로 시인하는 거야. 내가 안 믿으니까. 제가 좀 많이 안 좋거든요 이러는 거라. 근데 딴 거는 나무랄 게 하나도 없어요. 뭐 영서, 통역 다 잘해요. 다 잘하는데 뭐가 틀린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원해가 있으니까 제가 의심하는, 아 이거는 그렇게 해도 내가 의심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죠. 그런 게 있는데 뭐가 나쁜데 이러니까는 지금은 괜찮은데요. 좀 심하면 무기를 들어요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병원에 들어갔다 나온 거라. 근데 끝까지 그 사람 바로 하지 못하고 갔어요. 나중에 거짓말을 하는 거야. 주일날인가 예배를 드리는데 엄마 집에 가고 싶은데 나를 자꾸 잡아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강단에서 바로 막 소리를 질렀지. 누가 니 잡더노? 언제 니 잡더노? 당장 가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딱 들을 때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있으려거든 놔두고 가거든 가게 놔두고 또 들어와도 놔두고 또 간다 해도 놔두고 또 들어와도 놔두고 또 간다 해도 놔두래. 근데 이거는 그냥 하는 줄 알았어 제가 하나님 말씀을. 그랬더만 딱 진짜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밤 12시가 넘었는데 집에 간대. 그래서 내가 아니 여자가 밤에 어디 가냐 하면서 그한데 딱 처음에 들어왔을 적에 제가 저 사람 왜 보냈냐고 했을 때에 내한테 한번 거짓말한 거야. 문제가 있어서 오라 그랬단 말이야. 부산에 있을 때 오라 했는데 얘 그렇게 하고 가서 안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거짓말한 거예요. 그랬는데 딱 딴 사람이 데리고 왔는데 보니까 이 사람이 안 거예요. 이거 어디 갔다 인제 오노 하면서 아니, 원장님 아세요? 그런다고. 알지? 기도는 왔댔다고 그랬거든요. 그렇게 하고 나서 잘못됐는가는 모르겠지만은 그래갖고 완 거예요. 그러는데 딱 물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라. 그래서 그런가 보다 안 그냥 그러고 있었죠. 그랬더만 한날 12시간 넘는데 가는데 그 말씀하신 게 생각나가지고 아무 말도 안 해서 뭐 그랬더만 또 간다고 하더만 조금 문 앞에 갔다 도로 들어온대 하더라고. 그러더만 현관문 앞에 갔다가 도로 들어 원장님 돌아왔어요 하면서 갔는데 자기를 잡아달라는 거야. 예. 근데 하나님께서 잡으라 소리 안 했거든. 오면 오는 대로 가면 가는 놔두라 했기 때문에. 그랬더니 들어가 있더만 조금 밑에 또 나가요. 원장님 갈게요 하면서 눈빛으로 나를 잡아달라는 거라. 근데 하나님 말씀이 잡으라 소리 안 했기 때문에 그냥 보냈어. 저 문 앞에 갔다가 돌아온다 이러더라고. 그럼 밑에 내려갔다가 돌아 올라오는 거라. 조금 있다 또 왔어. 그 맞는 거 또 왔어요 하는 거라. 또 놔뒀어. 좀 있으면 또 가. 원장님 가요 하면서 또 나와. 가라 그랬거든요. 저거 다리거리 갔다 온다 하더라고. 덕에 있을 적에 저쪽 다리거리 있잖아요. 근데 다리거리 갔다 온다 그러는 거야. 그 갔다가 조금 있으니 또 올라왔어. 그렇게 하고 자고 그랬더니 아침에 간다고 하면서 가더라고. 놔뒀어. 그러면서 가더니만 한참 있더니만은 뭐 시간이 얼마나 됐는지 저 진주인데 또 갈게요 이렇게 하는 거라. 놔두라서 그냥 놔뒀어. 그러니까 사람이 새로 오게 되면 제가 물어보면은 이렇게 한다는 걸 말씀을 그대로 하는데 저는 그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죠. 근데 딱 있으려면 놔두고 간다면 또 보내고 또 들어오면 놔두고 또 가면 보내고 이렇게 하시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올 적에 미리 제가 하나님께 물어보거든요. 이제 어떤 때는 이제 온다고 약속을 했는데도 제가 잊어버리고 못 물어볼 때가 있어요. 오늘 이제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싹 다 하시더라고. 예, 그래서 뭐 알겠습니다 이랬죠. 예,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내가 깨어있지 않냐고는요 이 기도는 할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하나님과 호흡이 맞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뭐 칼 들고 있는 것이 있나 뭐 별별 다 있거든요. 한번 돈을 이렇게 시야를 냈는데 탁 펼쳐갖고 가는 게 눈에 자꾸 보이는 거예요. 아 이것도 내가 또 의심했는가 보다 싶어. 왜 나 자꾸 이러지 이랬더만 나중에 그 장로님이에요. 영서를 써놨는 걸 딱 읽으니까 10년이 다 나오는 거야. 이놈의 집 보세요. 뭘 가져갈래? 가져갈 게 없네. 그러니까는 그게 자꾸 이렇게 탁 태워쳐 가는 게 보이는 거예요. 환상이 딱 보이는 거라. 그러는데 이제 그걸 보니까 딱 그렇게 써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해도 틈새가 없죠.
이게 제가 쏘고까 싶어가지고 우리 저 김은영 권사님 남편 장로님은 막 내 쏘고까봐 막 말씀을 하셨어. 그래, 알고 있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이랬거든요. 끝까지 가볼 거라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끝내는 이제 자기가 도망을 가잖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따라가면은 설사 잘못된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건 하나님께서 책임진다는 거. 오늘 낮에 말씀에 기도할 때 그 말씀 나왔잖아요. 믿음을 따라오다가 너희가 잘못된다 하더라도 그 설사 잘못돼도 그건 잘못된 건 내가 책임진다. 근데 자기가 하겠다고 한 건 자기 책임이 다 돼야 돼요. 자기가 책임 다 져야 돼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내가 하겠다고 내가 내자 들어간 걸 다 빼야 돼요. 예. 내가 이거 할게요. 내가 저거 할게요. 내가 뭐 할게요. 내가 뭐 할게요. 뭐 벽을 죽을 거 살리나니까 내가 목사님을 위해서 충성하겠습니다 하더만 교회 2개를 다 들어먹고 목사님하고 5년 반이나 징역을 살린다. 낮자가 들어가는 거 철저하게 조심해야 됩니다. 누구에게서 떠나요. 예.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제 내가 이 소리를 나갈 적에는 제가 내 자를 안 쓰면은 영적인 말만 자꾸 하다가 보니까 이 섞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 거하고 하나님 거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내 생각에는 내 생각 같으면 내 같으면 이렇게 해보겠다. 근데 바른 답을 난 알고 있는데 말을 못하게 하셔요. 못하게 하시니까 나는 답답하니까 빨리 해결하고 싶어서 나 같으면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 말을 하는 거.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말라면 내가 입을 딱 다물어야 되는데 나는 빨리 해결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나 같으면은 내 같으면은 이러는 거는 하나님 것하고 내 것하고 섞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내 자가 들어가는 것이고 하나님 것을 내가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가로채는 것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받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나를 높이는 자리에 들어가지 말아야 돼. 나는 낮추고 내가 낮은 자리 가야 모든 사람을 섬길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이제 지금 원장이란 말입니다. 원장이고 그러니까는 내가 원장인데 누가 원장인 줄 몰라? 그쵸? 내가 원장이라 할 필요가 없잖아. 누가 원장인 거 몰라? 말 안 해도 원장인 줄 알아. 근데 내가 목사인데 그건 자기에게 자만과 교만과 오만한 것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세상에 나가서 일을 해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내가 도울 수 있는 것은 내가 했습니다.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사람으로서는 절대로 남을 도와줄 수가 없어요. 인간에게는 교활한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남을 도와줬거나 잘했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셔가지고 하는 거니까. 근데 내가 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믿음 가운데 갈 적에 이것을 조심해야 돼요. 내 자가 나오는 것인지. 선하게 한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잘못한 것은 내가 고백해야 돼요. 다 누구를 도와줬거나 인도했거나 무엇을 하더라도 그것은 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고 내가 죄를 지은 것은 회개해야 돼요.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사도 이거 사라 저거 사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집에 물건 팔아주면 그분이 감사합니다 그런다고. 근데 그분이 감사하는 이유가 뭡니까? 제가 팔아줬으니까 나한테 고맙습니다 해야 되죠. 근데 감사합니다 합니다. 그럼 감사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집 물건을 팔아줘라. 그래서 제가 가서 팔아줬죠. 그러면 감사가 맞아요? 고맙습니까? 맞아요. 고맙습니다는 사람에게 인사하는 거고 감사는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제가 가서 물건 팔아준 거는 내가 팔아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집에 물건 팔아 이거 사라 저거 사라 했기 때문에 했으니까 그 사람은 당연히 감사합니다. 그 사람은 모르고 하지만은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건 다 하나님 것이고 감사는 사람에게는 고맙습니다 하면 그 사람에게 인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때로는 이제 그분도 또 심부름을 했으니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고 그분에게는 또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둘 다 좋겠죠. 그죠? 왜? 하나님 뜻대로 따라가서 심부름 했잖아요. 그러니까 고맙습니다 해도 괜찮습니다. 예. 네. 저는 예수님께 어쩌라고 하셨고요. 판단하지 말라는 것이다 하시고 주님만 바라라 하십니다. 하나님
예수님 앞에 물은데요. 모든 일에 판단하지 말고 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묻기를 힘써라 하십니다. 저는 예수님께 물으래서 물었고 오늘도 네가 판단한 거 있는가 찾아보고 네 안에 원수를 잡아내라 하십니다. 예, 저는 하나님께 물었고 그 입으로 판단하는 판단만 죄가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판단도 죄다 하시고 판단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고하고 맡겨서 죄에서 피해라 이래 말씀하셨습니다. 판단하는 거는 죄가 된다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판단하면 원수가 내게 들어와서 판단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해야 돼요. 뭐 그냥 할 수 있지. 뭐 그럼 죄하고 살아라. 이것밖에 안 돼요. 네. 저도 예수님께 물었고요. 예수님께서 반발을 많이 하니까 그때마다 바로바로 회개해라 그렇게 하시고. 예수님께 여쭈었습니다. 판단했던 것은 회개하고 판단받지 않으려면 판단하지 마라. 그것은 내가 판단하면은 하나님께서 딴 사람을 통해 내가 또 판단을 받게 돼 있어요. 왜? 누가 행한 대로 갚아준다고 했기 때문에. 네. 작은 일이라도 판단하지 말고 마음으로 생각으로 또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감사만 하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남을 판단하는 것과 또 남의 얘기를 들으면서 그렇다고 또 인정하는 것도 판단이다 하시고 집안에 흐르는 판단의 영을 끊어달라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누가 남의 말을 해요. 남의 말 할 적에 그래 그렇지 그 말인 거야. 그것이 죄가 된다는 거죠. 같이. 그래서 하와를 꼬실 적에 사단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보지도 말고 먹지도 하지 말라 그랬대요. 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했는데 그렇게 하고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더라는 거죠. 벌써 사단이 와서 말할 적에 꼬셔졌는 거라.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널 보고 뭐라 하시더냐 그럴 때 죽는다 하더라. 이렇게 했는데 죽을까 하노라. 똑바로 말 안 한 것 때문에 잡힌 거죠. 이미 꼬심을 받아버렸어요. 그렇게 했는데 자기가 꼬심을 당하고 명령하신 건 누구한테 했냐면 하와에게 하지 않고 아담에게 했죠. 근데 하나님께서 아담아 찾잖아요. 찾았을 적에 그냥 찾은 것이 아니고 아담에게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준 거예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지금 나무 밑에 숨었나이다. 너 왜 숨었느냐. 내가 옷을 벗어서 그래 숨었나이다. 누가 너희들을 옷 벗었다 하더냐. 그냥 당신이 내게 준 그 여자가 선악과를 따줘서 먹었더니 눈이 밝아져서 지금 나무 밑에 숨었습니다. 그것은 그 말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걸 했으니까 회개하라는 것이었다고요. 그래서 그 시간을 줬는데 회개를 안 한 거죠. 끝까지 원망하고 끝나고 또 하와에게 했어요. 하와에게도 물으니까 회개 안 하고 뱀이 그랬다고 변명해 버렸거든요. 그래서 그건 뭐냐면은 내가 죄를 지었으면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아까 이제 회개시키는 거 그거였잖아요. 제 마음대로 남편이 관리하는데 내가 이렇게 한 거 잘못했습니다. 용서하고 사해 주세요. 이렇게 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내가 이렇게 작정했던 거 잘못했습니다. 묶인 거 풀어주세요. 잡힌 거 놔주세요. 막힌 거 뚫어주세요.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맨날 며칠 금식하면서 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거 할 적에 하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하고 사해준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고 묶인 거 풀어주고 잡힌 거 놔주고 막힌 거 뚫어주겠다. 그러면 그 정상이 어디 있느냐니까. 그렇게 하고 지금 마음이 어때요? 보니까 평안이 있는 거. 아직도 불안하면은 더 찾아야 되고 그것이 풀렸으면은 자기 마음이 평안이 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지금 하나님께서 풀어줬다는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렇게 쉬운 것을 우리는 오랫동안 죄만 짓고 묻고 또 묶어서 똘똘 뭉쳐가지고 제가 강단에서 말씀을 전가하는데 위에서 밧줄이 내려오더만은 나를 칭칭 감기 시작하는데 올라가면 감고 내려가면 감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면서 감아버리니까 내가 미라가 되더라고요. 그만큼 많이 묶인 거예요. 묶였는데 내가 묶였다는 걸 몰란 거죠. 그래서 그거를 풀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먼저 풀어주시고 집을 구입하게 하고 사게 하고 이렇게 하고 나중에 중간에 가서야 저를 이제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교회를 짓지 못하고 기도를 못 짓고 있는 이유가 그거예요. 제가 절대로 안 하겠다 했거든요. 예.
날 보고 교회 건물지라고 하지 말라고. 나 건물 절대로 안 질 거라고. 그러니까 이것이 꽁꽁이 한 번도 이거 절대로 했기 때문에 꽁꽁 묶여가지고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인가는 이게 이제 묶인 것을 자꾸 말씀을 증거했는데 내 자신이 묶인 것을 몰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풀어달라고 제가 내 욕심 때문에 하고자 하는 것 때문에 묶이는 사람도 있는데 나는 못한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기도원이 잘 된다 하더라도 내가 죽고 나면은 교회를 건물을 질 수가 없겠구나 싶어서 그래서 그때 제가 욕심 때문에 그랬습니다. 내가 편하게 하고자 하는 욕심 때문에 그랬으니까 잘못했으면 용서해 주시고 풀어달라니까 네가 풀어달라니 풀어주겠다 하면서 이제 그 풀어주고 묶인 거 놔주고 이제 막힌 거 뚫어주고 그렇게 하고 나니까는 성도들을 먼저 풀어주시더라고요. 성도들의 생활이 풀리는 거예요. 근데 종이 묶이면은 성도들도 묶인다는 결론이에요. 예. 예. 그래서 종이 풀려야 결국은 성도들도 풀리는 거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현실로. 예. 그러니까 항상 감사하는 것은 감사는 하나님 거고 내가 누구한테 인사받고 칭찬받고 이렇게 하려는 것 같으면은 상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5등도 하나고 1등도 하나고 특등도 하나예요. 한 사람이 5등에서 특등까지 가져가지는 못해요. 그래서 왜 이 말을 하냐면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경주자예요. 경주하는데 상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상이 하나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사람에게 칭찬받고 싶어한다. 제가 이제 기도원이니까는 기도원 원장이니까 원장한테 칭찬받고 싶어한다. 그러면 원장이 칭찬할 수 있죠. 아, 수고하셨어요. 애썼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듣기는 좋겠죠. 근데 일부러 안 합니다. 상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무엇을 했든지 하고 축복은 하나님께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칭찬을 안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칭찬을 받는데 인색하고 칭찬을 안 하죠. 그것은 제가 의도적으로 일부러 칭찬을 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해줘도 괜찮다 해라. 근데 할 수는 있어요. 했는데 이게 원수가 딱 들어가 있는데 칭찬을 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칭찬 안 들으면 기분 나쁘면 못해요. 왜? 귀에 이 원수가 붙었거든요. 그건 니한테 칭찬했다. 하지마 한다고. 그러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하는 거야. 그래서 상은 하나밖에 없어요. 지나가는 소자에게 찬물 한 그릇 떠줘도 너희가 상을 잃지 않는다 그랬어요. 내가 했는 선행을 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가지고 선행을 했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뭐하니까 상을 나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해버리고 내 자가 들어가고 내가 들어가 버리면은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지 못하는가 동시에 내가 교만하고 자만하고 내가 우두머리가 되고 싶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상이 있느냐 없습니다. 원수 마귀 사탄들 거짓령 적거리에서 들어가지고 막 휘어잡아 치기 시작하죠. 제가 처음에 은혜 받고 나서 집회 이제 동료 목사님이 집회였는데 가라고 하나님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갔어요. 갔더니만은 거기서 목사님들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아직까지 처음이라가 순수하다 그래요. 그러면 나중에는 죄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예수가 되고 나중에는 마귀 사탄이 돼야 돼? 예수님은 처음과 나중이라 했어요. 똑같은 거야. 처음이면 나중에도 똑같아야죠. 이제 한 25년 됐는데 그럼 25년 됐으니까 내가 이제 받겠다. 예수님이 바뀝니까? 언제는 예수가 됐다가 예수가 언제는 마귀가 돼요?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목사님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렇게 하니까 왜 그딴 소리 하냐 이거라. 하라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한테 하라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딴 소리 하냐고 하더라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 하라는데 하나님 자 였는다고 그딴 소리 왜 하느냐 이거라. 그럼 목사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우리를 구원하는 건 누가 구원해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가르쳐주고 그러고 보면 구원이 예수님께서만 구원시키겠다 이 생각하면 아니에요.
하나님께 당신의 사랑을 증거로 나타내게 증표로 준 것이 예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라고.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말씀하신 대로 하는 거라고. 그대로 복종하고 순종함으로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이 완전하게 됐다고 그랬어요. 말씀을 볼 때 똑바로 봐야 되고 원수들한테 쏘으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을 똑바로 보고 똑바로 깨닫고 똑바로 알고 가야 돼. 1000번 만번 본다고 해서 성경 알아지는 거 아니에요. 영이 가르쳐 주셔야 돼. 누가?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지 못하면은 연구한다 한다. 연구해야 돼. 이번에도 이제는 목사님 가서 저기 계속 성경을 보면서 연구해야 된대. 아이고 나중에 귀가 제 마음이 힘들더라. 연구해야 된다. 하나님을 내가 연구한다고 알 수 있어요? 세상의 모든 돌아가는 거는 연구를 해가지고 알게 하시는데 그것도 누가 가르쳐줘요? 예수님께서 옆에서 서서 가르쳐주고 계세요. 손을 이렇게 짚어가면서 가르쳐줘요. 저는 그걸 보거든요. 처음에는 예수 믿는 자가 됐다가 나중에는 마귀의 자식이 되지 마시게 예수님 축원합니다. 그러니까요. 왜 판단을 조금 유보하고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오늘은 주로 판단하지 마라 그랬어요. 판단하면 죄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내가 판단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판단하는 자를 보냅니다. 판단하도록.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판단을 우리가 많이 합니다. 많이 하고 있는데 그렇게 판단했던 것들을 찾아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시고 연생을 주시고 축복하신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많은 죄를 짓고 있는데 판단하는 죄를 너무나 많이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단하는 것을 오늘 말씀하셨었는데 정말 판단으로 지었던 죄들을 찾아서 회개할 수 있도록 회개의 능력을 주시고 회개의 은혜를 주시고 회개의 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모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